특히 몇몇 사람과 같이 모이면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대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당 종업원, 식당 주인,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 교인들이구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랬으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대표 식사 기도까지 하고 다 아멘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처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고 요란하게 광고까지 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떠드느냐는 것입니다. 또 반찬 투정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느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에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절로 전도가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기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지 않으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열리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이 사회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정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더욱이 오늘 14일째 들어가는 전공의 사직, 이 사태는 더 정점으로 치달아서 오늘 오후 2시에 2만 명이 집회를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의사들. 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나라를 살리려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한다고 믿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전공의들도, 정부도, 노조도. 성도 여러분,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데 왜 서로 싸우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영이 없고 미움의 영이 설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누군가 가서, 전공의들 막 집회하는데 누군가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몰매 맞을 겁니다. 사랑하자 하는 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왜 몰매를 맞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넘어서 미움의 영이 온통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5주년 맞이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만 해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참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 봤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로써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도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죄를 누가 씻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러면 이기적인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됐을까요? 하나님 그럼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데 내가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못해. 이래 생각하고 아예 사랑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가 물을 미기려고 아무리 미기려고 해보십시오. 말이 먹고 싶어야, 마시고 싶어야, 갈급함이 있어야 마시지. 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갈망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사랑하려고 갈망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 원수도 사랑하려면 밥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소망하면, 갈급해하면, 갈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증명한 겁니다.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관점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두렵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이 안 생기고 두려워 사시나무 떨기 들들들 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아신다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죽음의 문턱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문 앞에 늘 그적거리던 그 거지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내 고향에 보내갖고 지상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기 형제, 자기 식구, 그런 귀한 줄 알았지만 문 앞에 있는 거지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우리가 지나온 구절인데요,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함으로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증거는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했는데 왜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을까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사랑하지 않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 속에 입술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랑 못합니다. 마귀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 바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삶의 현장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그것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1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죠. 근데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시고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도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싶으신데 우리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꽉 걸어 잠궈 놓고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살래,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텐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팍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유익이 조금만이라도 흐트러지면 하나님 없다 하고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사셔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나를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저 원수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계속 앉아서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신기하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17절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10절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17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완성된 거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완성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을 사역하고 계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여의사입니다. 미혼으로 콩고에 가서 콩고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콩고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반란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겁탈당했습니다. 여선교사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콩고에는 다시는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여선교사님, 헬렌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그 콩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거기서 섬기고 사랑하며 거기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내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헬렌 선교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분의 얼굴이 천사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산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여기 계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같이 옆에 같이 계시고 예수님 손잡고 같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드리면,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이 극한 대립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